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어제 이어서 오늘 또 10절에서 1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또 세 가지를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사람의 어떤 성격이나 성품이나 뭐 이렇게 또 마음의 그런 상태에 대해서 언급을 하는 내용을 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렇게 민수기 12장의 3절에 보면은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온유라는 단어를 이렇게 국어사전에서 검색해 보면은 뭐 성격이나 태도가 온순하고 부드럽다 이렇게 나오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런 게 아닙니다. 뭐 우리 인간의 그런 성격이나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라는 것이죠. 아까 말했지만 일반적인 의미는 성격이 태도가 부드럽고 뭐 온순하다 이런 뜻이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그게 아니라 마치 어떤 이 조랑말이 조련사에 의해서 철저하게 훈련받고 통제되는 모습. 그래서 마치 자기 멋대로 막 이리저리 날뛰던 이 말이, 조랑말이 조련사의 훈련에 의해서 가라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철저하게 통제되고, 특별히 더 나아가 그 온유함은 겸손함과 절대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의미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그런 인간의 성격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다 영적인 얘기고 하나님과 관련된, 말씀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지금 이제 말씀에 보면은 바울과 실라가 배를 타고 이제 베레아라는 지역으로 가게 되는데, 거기 가니까 또 이제 유대인이 있는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특별히 오늘 이 베레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의 특징이 나오게 됩니다. 크게 세 가지가 나오게 되는데, 오늘 이 세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같이 한번 또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고 영적으로 귀한 깨달음 얻게 되는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말씀에 보니까 11절에 보니까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들보다 너그러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너그러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자, 너그럽다 무슨 말일까요? 일반적인 우리 그런 어학사전에 보면은 너그럽다는 마음이 넓고 속이 깊고 이런 의미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 성경에서 말하는 너그럽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영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어제 좀 찾아봤더니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열린 마음으로 듣는다. 마음의 문이 열고 들어야 된다. 어떤 편견도 내 고집도 다 내려놓고 온전히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말씀을 순수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뭐 마음이 넓고 속이 깊고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서 열린 마음으로, 편견이 없는 마음으로 온전히 그냥 있는 그 말씀 그대로를 인정하고 순수하게 다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예전에 우리 목사님 자주 언급하시는 예화인데, 아무리 비가 하늘에서 수없이 폭포수같이 내려도 장독대 그 맨 위에 뚜껑이 딱 닫혀 있어서 덮여 있으면은 어때요? 비 한 방울도 못 들어가잖아요.
폭포수같이 내려도 그 위에 뚜껑이 딱 닫혀 있으면은 장독대 안에 그 안으로 비 한 방울도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레아에 있는 지역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마음의 문을 열어야 돼요. 이미 아무리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 십자가를 전하고 주님을 전해도 내 마음의 문이 꽉 닫혀 있고요, 편견에 사로잡혀 있고요, 내 생각과 고집에 사로잡혀 있으면은 들어올 수가 없어요. 변화될 수가 없어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시잖아요. 좋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좋은 땅. 아무리 씨도 중요하지만 좋은 땅도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밭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저 여러분이 다 이런 오늘 여기에 나온 이 베레아인들처럼 열린 마음, 편견이 없는 마음으로 말씀을 순수하게, 좋은 말씀만 꼭 그게 아니라 안 좋은 말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말씀 전부 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인데 있는 그대로 가감없이 순수하게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보니까 두 번째로 또 나오는 내용이 있는데, 우리 11절 말씀 한 번 더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자,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첫 번째는 너그러웠다, 열린 마음, 편견이 없는 마음이었고, 두 번째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자, 그래서 이게 뭘까? 간절한 마음이 도대체 뭘 의미하는 것일까? 어제 좀 이렇게 여러 책을 찾아봤는데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게 아니라 열심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할 때 그냥 공부하지 않는 게 아니라 열심히 공부하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이렇게 그냥 듣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열심을 다해서 들어야 된다. 열심이 무슨 의미인지 아십니까? 열심을 사전에 찾아보면은 온 마음과 정성 다해서 다른 딴 생각하지 않고.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말씀 들을 때 정말로 그냥 듣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정성과 생각을 다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딴 생각하지 말고, 다른 생각, 어떤 다른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온전히 그 시간에는 말씀에만 집중하고 마음과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열심을 내야 돼요? 열심으로 말씀을 들어야겠죠? 말씀을 들을 때 누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까? 사단 마귀가 방해하는 거예요. 그 말씀 듣는 시간 너무나 귀하고 예배 시간에 가장 많은 비중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 시간을 내버려 두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라도요, 일단 안 들리게 하고, 들어도 이게 들리지 않게 만들고, 사단은 들어도 무슨 의미인지 모르게 만들고,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깨달아도 삶의 자리에 가서 다시 다 잊어버리게 만들고, 계속 방해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는 열심을 다해야 된다. 열심으로 들어야 된다.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어떻게 해요? 다른 생각하지 말고 집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면 이제 그런 방해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또 들어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고, 100번, 1000번, 10,000번 들어도 아무런 변화도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게 만든다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저 여러분이 오늘 이 베레아 교인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마음이라고? 간절한 마음이 열심을 다해서 들어야 된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의미가 더 있었는데, 이게 뭐였냐면은, 이 간절한 마음의 두 번째 의미는 자발적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자발적으로. 누가 시켜서 억지로 강제로 듣기 싫은데 앉아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이 말씀 듣는 그 자리가 너무 사모하는 그 마음이 있고, 그 말씀이 나한테 너무나 귀하니까 누가 억지로 시켜서 강제로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자발적으로 오늘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자발적으로 하는 것과 누가 하기 싫은데 억지로 강제로 시켜서 강요해서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완전 다른 거예요. 이거는 같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내가 너무 기쁘고 좋아서 내가 스스로,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내가 스스로 하는 것과 하기 너무 싫은데 누가 강제로 억지로 시켜서 강요해서 하는 것과는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된다? 말씀을 들을 때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내가 사모하고 이 듣는 자리를 너무나 사모하고 그 시간이 너무나 나에게 귀하다고 느끼고 믿는 사람은 누가 들어라 들어라 막 옆에서 그렇게 안 해도, 강요하지 않아도, 나와라 나와라 그러지 않아도 내가 이미 너무 그걸 영적인 비밀을 알고 귀하게 느끼는 사람은 스스로 자발적으로 말씀을 사모하게 되고 깊이 묵상하게 되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저와 여러분이 항상 날마다 돈, 권력, 세상, 명예 그런 게 아니라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특징이 나오게 되는데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이것이 말씀을 받고 그 이어지는 내용을 보니까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세 번째는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이 성경을 상고했다, 이게 무슨 말인가를 찾아봤더니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깊이 생각해보다. 정말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내 삶의 자리에 가서 공부하다, 연구하다, 깊이 묵상하다, 깊이 생각해보다. 여러분, 공부하고 생각하고 연구하고 이게 다 뭐예요? 행동이잖아요. 행동. 듣는 걸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듣고 그냥 끝나버리면 안 되고 다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가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삶의 모든 순간순간 그 삶의 현장에서 다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되새겨보고 생각해보고, 아, 그때 그 말씀이 무슨 의미였지? 다시 또 적용해보고, 또 잘 안 풀리면 다시 또 목사님께 여쭤봐서요. 연구도 하고 공부도 하고 성경 공부도 하고 어성경처럼 그런 작업이, 그런 게 거기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듣고 끝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들음에서 뭘로 가야 된다? 행함으로, 행동으로, 삶의 적용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베레아에 있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말씀을 받고 말씀을 듣고 끝나지 않았습니다. 다시 자기가 어떻게 했다고요? 깊이 생각해 봤다. 깊이 다시 연구해 봤다. 또 잘 모르면 공부도 하고 묵상하고 계속 적용하는 거예요. 예전에 아주 몇 년 전에 이렇게 그 기독교 유머 예화집을 보는데, 그때 이제 봤던 그 예화가 어제 준비하면서 생각이 나왔고 오늘 잠깐 얘기하려고 하는데, 어떤 이제 이렇게 믿음 생활 함께하는 그 부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 다 이렇게 믿음 생활을 교회 다니면서 했는데 이 남편이 항상 아내에게 막 함부로 하는 거예요. 말도 함부로 하고 행동도 함부로 하고 정도 없게 느껴지고 사랑은 당연히 뭐 전혀 느껴지지 않고. 그래서 이 아내가 항상 기도 제목이 있었는데, 남편이 제발 변화되게 해달라고. 예배를 그렇게 드리고 왔는데도 변화가 안 되고 바뀌지도 않고 너무 힘드니까 제발 하나님, 남편이 예배 드리면서 말씀을 듣고 그냥 변화가 없으니까 이 말씀을 정말 말씀이 역사해서 남편이 다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뀌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고 말씀대로 살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를 하고 했는데, 어느 날 이제 아내가 몸이 너무 아팠어요. 주일날 몸이 너무 아파갖고 아내가 교회를 못 갔습니다. 남편이 혼자 이제 그날 주일날 예배를 교회 가서 드리고 왔어요. 아내는 이제 못 드렸어요. 그때는 뭐 유튜브 그런 것도 없었고 못 드렸어요. 그래서 집에서 이렇게 혼자서 이렇게 조용히 쉬면서 또 있었는데, 남편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왔는데 너무 갑자기 딴 사람이 된 거예요. 너무 갑자기 잘해주고 막 칭찬해주고 배려해주고 막 너무 행동이 바뀌고 다 완전히 딴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물어봤더니, 남편에게 이게 무슨 갑자기 왜 그러냐 이상해갖고 돌변하니까 물어봤더니, 아, 오늘 목사님 설교 때 주신 말씀을 내가 딱 듣고 있는데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끝나면 안 된다. 바뀌어야 되지 않게 변화돼. 이 삶의 자리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삶의 자리에서 말씀을 적용하고 실천을 해라. 그랬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주시면서. 자기가 그동안에는 생각해보니까 듣기만 하고 적용을 안 했는데, 아, 그날따라 막 깊은 찔림을 받고 막 깊은 깨달음을 받아서, 아, 그날 이제 주신 말씀을 내가 꼭 붙잡고 실천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딱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날 이제 집에 와서 갑자기 아내한테 잘해주고 이렇게 뭐 배려해주고 행동도 막 바뀌고 친절하게 해주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아내가 너무 기쁘잖아요. 야, 드디어 내 기도 제목이 응답을 받았구나.
도대체 근데 너무 궁금하잖아요. 어제 그러면 그렇다면 내가 그날 못 갔는데 도대체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주셨길래 저렇게 변했을까? 그리고 다음날 이제 너무 며칠이 지나고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이렇게 과일 몇 개 사들고 이렇게 목사님 제가 이렇게 그날 이렇게 했는데 남편이 목사님 주신 말씀을 듣고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거 끝난 게 아니라 삶의 자리에 와갖고 가정에서 이렇게 실천하고 적용하는데 완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너무 기쁘고 좋아하고 목사님 그런데 어떤 말씀을 주셨나요 그날? 혹시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뭐 그런 말씀이었나요? 딱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당황해하면서 아 그런 말씀이 아니라 막 말을 못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말씀입니까 했더니 아 그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태복음 5장 44절에 나오는 말씀을 줬는데 예수께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무슨 말입니까? 물론 유머죠. 예, 유머. 원수를 사랑하라,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그게 이제 유머였습니다. 예, 아내가 뭐 슬프지만 안타깝지만 원수처럼 여겼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말씀을 듣고 바뀌었다는 것인데 근데 저는 이제 웃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야 그래 그 유머집에 그 글을 적은 사람의 의도가 또 있지 않을까. 기독교 유머 아닙니까? 단순히 웃기려는 목적이었겠습니까? 그런과 동시에 그래도 그 말씀을 원수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가정에서 실천해서 또 이렇게 바뀌는 모습까지도 다시 한번 보게 되었는데 바라옵기는 저 여러분이 항상 이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적용해서 삶의 자리에서 말씀대로 살아내서 정말 주님께 칭찬받고 인정받고 귀하게 쓰임받는 한 분 한 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마음이 너그러웠다, 열린 마음이었다, 편견이 없는 마음,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 열심을 다해서 생각을 집중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말씀을 받았다. 특별히 누가 시켜서가 억지로가 아니라 스스로 너무 기쁘고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받았다. 그리고 받고 끝난 게 아니라 각자 다시 한번 삶의 자리에서 성경을 날마다 상고했다. 깊이 생각해보고 묵상해보고 적용하는 행동까지 변화까지 이르게 하였다.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잘 기억해서 우리 당회장 목사님 주일마다 말씀 주실 때 항상 그 말씀을 모든 예배 자리에 주신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렇게 적용하고 실천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